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우연과 확률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에 사실상 별로 의미 없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잘 될 때는 잘 됨으로 인해 감사, 안 될 때는 비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두렵고 또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순간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새아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먼저 요나단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참 좋은 친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인데 이 둘은 만나자마자 통했던 것 같아요. 남녀 사이였으면 첫눈에 반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 간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랜 대학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처음 봤는데 뭔지 모르게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대단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끌리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와 정말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고 또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에게 그리 끌릴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다윗을 보고 마음이 끌렸을까?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두기 힘든 사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사이였으면 몰라도 왕자였던 요나단이 시골 목동 출신의 그 다윗을 보고 본문의 설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전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제일 껄끄럽고 제일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향해 마음이 통했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비되고 계획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인물을 이 다윗에게 준비해 주시고 또 다윗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요? 본문 2절입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왕궁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고 또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은 아버지 이새의 집이 아니라 왕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왕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 왕궁의 분위기와 또 지켜야 할 법도, 여러 알아둬야 할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왕의 일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왕의 일을 배우는데 다윗은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애굽왕 바로의 딸의 손해자라 그 왕궁의 모든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출애굽하는데도 필요한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그냥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내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세밀한 분이십니다. 이 거대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지만 그 거대한 우주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하나하나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정교하게 설계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푸념 정도로만 하시고 멈추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이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민망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길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인생 프로젝트를 다 완료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한 단계 한 단계 준비시켜 가시는데 군대의 장으로 세우십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군대를 통솔하는 직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지휘관의 경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도 얻게 하십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 중요한 정치적 지지도 얻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세밀한 인도하심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 말씀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냉혹한 사회생활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우리 청년들을
이 말씀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은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셨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실 때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도 붙여주시고 또 다윗에게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그 다윗조차도 여러 동역자들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 방법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일까요? 나와 죽이 맞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 희망사항이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판단과 계획 속에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친구 요나단을 주셨지만 반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살해를 시도한 사울도 곁에 두셨습니다. 즉 사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도 있고 반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을 통해 좋은 점들을 배우게 되고 또 동기부여도 하게 될 수 있죠. 또 반대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는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죠. 다른 동물이나 사물을 보고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걸러서 붙여주신 나의 귀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도 공동체이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도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필요한 사람들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공급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생하는 것을 그리 원하시지 않으셔요.
보통 부모는 아이가 자랄 때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또 알아서 잘하면 대견해하고 뿌듯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라는 말보다 의존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데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좋아할 만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별로 원치 않으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셨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때와 시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여러 가지를 공급하시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뭔가를 줍니다. 뭘 줍니까?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다윗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니까 요나단이 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내용은 아닙니다. 정말 다윗에게 저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 물품들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왕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거든요. 충분히 사람을 시켜서 그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른 것과 달랐죠.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고 왕자가 입는 옷과 여러 장신구 및 무기들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요나단의 왕자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물론 사울의 신임도 받고 있었지만 왕자의 신임도 받고 있음을 왕궁의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고 장차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벼슬도 주셨습니다. 군대의 장이라는 꽤 높은 직책을 맡기셨고 또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내던져 놓고 알아서 성장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공급에 대한 약속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십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기 위해 아끼고 인색하는 분이 아니고 주시기 위해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찬양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